창세기 42장 26절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의 말씀까지, 자, 우리 목사님 한 분 읽고 우리 친구들 읽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 읽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창세기 42장, 자, 26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사람은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혹시란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혹시란 자니 너희 옥토 중 하나를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에게 출입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 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기하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는 이는 다 나를 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다.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자, 요셉은 13세 때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3세 때에 그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지독한 질투 속에서 그는 구덩이에 이제 빠지게 되고, 구덩이에서 건져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 장사에게 팔아버리고, 그가 팔려간 곳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위대장의 집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통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집에서 종들의 주를 삼아버리셨습니다. 아멘. 또 오해를 받아요. 참 잘생긴 게 참 뭐가 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잘생긴 게 미혹과 유혹이 됐으니까 그건 자기가 이겨야 될 건데, 하여튼 그런 이제 잘생겼고 준수했다 그랬는데, 근데 그가 굉장히 조심한 사람이었어요. 행위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조심하고. 그런데 결코는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그 유혹을 하죠. 근데도 그걸 다 뿌리치고 자기 옷을 다 팽겨치고 막 도망을 나갔습니다. 오해를 받죠.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혔지만 나중에 이제 12대장하고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보았죠. 이게 모함이었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12대장도. 또 그가 옥에 있은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옥에서 또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 맡은 관원장, 바로의 그 왕 옆에서 이제 주관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가 꿈을 해석한 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 13살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는 오랜 세월을 정말 많은 고통,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령한 그런 그 속은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지만 육체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술관원장이 그렇게 노임을 받고, 그것도 2년 지나서 나갈 때는 분명히 요셉이 얘기했어요. 내가
나는 진짜 히브리 사람이고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 여기까지 왔다고 나를 복직이 되걸랑 나를 여기서 건져내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수간 연장이 2년 후에 이제 바로의 꿈을 아무도 풀 수 없을 때 누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13세에 그렇게 구덩이에 갇힌 이후에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가 몇 년이에요? 30세 되는데. 그 17년을 그가 막 그냥 온갖 굴곡 있는 세월을 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게 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으로 볼 땐 아멘. 근데 그 섭리 안에서 그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멘. 총리를 세워서 그 7년의 풍년과 뒤이어서 오는 그런 흉년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총리를 이제 요셉을 세웠고 요셉이 이제 그것을 주관해서 풍년의 때에 그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므낫세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참 하나님이 자식도 주시고 그 풍년 때 이제 그 뒤에 오는 흉년을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진짜 세계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약속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약속은 오늘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하고요? 예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다 그 이후에 민족이 되고 나라를 이루고 민족이 되고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 이루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중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근데 내가 그런 약속된 예수를 모시고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을 약속을 모시고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나와야 되면 그 약속을 위해서 나의 인생이 운영되어지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벌써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참 그 형들은 어떻게 요셉이 죽은 줄 알죠 지금? 까마득 죽은 줄 알아요. 그냥. 아버지도 진짜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도 이제 기근을 해서 양식이 없으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막 재촉을 하잖아요. 왜 그러고 있냐고. 다른 사람들 양식 싸우는 거 안 보이냐고. 너희들도 빨리 가라고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누구 앞에 섰습니까?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참 요셉이 재판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래도 나라의 총리로서 그들에게 그 양식을 사고 파는데 그걸 그가 지금 주관하면서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형들도 거기에 줄 서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차례가 되어서. 그래서 요셉을 딱 보았을 때 동생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총리입니다. 높이 엎드려 전하는 순간 요셉의 머릿속에 요셉은 알잖아요. 그게 누군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형들의 단위, 형들의 그 묶어놓은 단위, 나의 단에게 절하던 꿈이 막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게 몇 년이에요? 17년입니다. 우리 11년인데 우리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쓰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여러분을 기르시고 가정과 자녀와 나와 여러분을 복음을 위한 존재로 세워가시는 것은 참 진짜 여러분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17년 때 이제 이렇게 형들이 딱 보고 인사를 하고 꿈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만 형들은 모르죠.
야곱 그 요셉은 알고 있어요.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묻지요. 넌 정탐꾼이다 하고 막 그들을 막 아주 진짜 박대하는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이제 더 알고자 하는 것이요. 그들이 형들이 어떤 형들인지 알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팔았어요. 그잖아요. 그들이 형들이지만 아버지에게도 얼마나 불순종하고 저들이 아버지 야곱 뒤에서 얼마나 저들이 자기 생각도 많고 진짜 자기 엄마들이 다 달랐으니까 배가 다르니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자기들끼리 얼마나 물고 뜯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안 봤는데 그들의 삶을 또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 동생이 혹시 이 형들에 의해서 또 나같이 되어지지 않을까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죠.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럼 나도 사랑했는데 자기 베냐민 동생도 그럼 혹시 형들이 막 어떻게 한 거 아니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대하면서 그냥 막 개판관이 되어서 너희는 정탐꾼이다 하면서 그들이 막 당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독실한 우리는 한 아버지의 히브리인이고 한 아버지의 독실한 신앙을 가진 그런 밑에서 우리는 이 뿌리가 이렇게 정말 아주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나타내는데 요셉이 모를까요? 참 할아버지 밑에 났지만은 참 그럴 수 없는 자식들이야 진짜. 이 자식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아들들이 할아버지에서 났지만 이게 할아버지지만 아주 그냥 서로가 아주 막 그냥 물고 뜯고 먹고 아주 그냥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얼마나 불순종해요. 근데 요셉만 아버지에게 바른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래 요셉이 또 막 더 강하게 되죠. 너희가 이 나라를 틈을 엿보러 왔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우리 동생도 있는데 동생은 없어졌다 그러고 또 거짓말 치죠. 없어진 자가 거기 서 있는데 지금 자기가 팔아먹고 없어졌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총리가 돼서 거기 앉아 있는데 우리 동생은 한 동생은 없어졌나이다 하고 자세히 가족의 이력을 말하면서 그 동생이 하나 있는 건지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동생은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안심은 가져.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고. 너희 말이 진짜 진실이면 여기 한 사람 냅두고 그 동생 데려오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 동생 데려오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원래 이 지금 10명의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지금 양식 사러 올 때도 자기 동생 데려가게 했어요. 그 요셉의 동생을 데려가게 했어요? 아니에요. 베냐민 데려가지 못하게 했어요. 혹시 가다가 무슨 일 당할까 봐.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아들마저 잃어버릴까봐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니까 막 마음의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니들끼리 갔다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으니 형들끼리가 막 난리 난 거야. 지금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거기 앉아서 애굽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지금 히브리 말을 하면서 중간에 통역이 붙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들끼리 막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요셉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막 그때 이제 양심에 막 가책을 받고 그들이 막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서 막 애원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몰차게 그를 팔아버렸다고 그를 그 죽음에 내어버렸다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회개시키는 거예요. 아멘. 보응받았다고 말이야. 우리 동생을 요셉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보응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세상에는 보응 나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우리 행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보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그 고통을 가지고 나와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악을 손으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 앞에도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고통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 앞에도 내가 바로 해야 되고 사람 앞에도 바로 해야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아멘. 자기 신념대로 산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보응을 받는다 하고 이를 악물고 내가 어떻게 저걸 또 밟고 올라갈 것인가 그럴 것이고 아니면 참 내가 굴복해서라도 내가 이걸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요. 아멘.
주님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해야죠. 뭔가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회를 얻는 거예요. 회개와 순종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받는다고 막 그 핏값을 내가 받는다고 우리가 형제들이 이제 와서 이걸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막 저들끼리 얘기하니까 그걸 이제 요셉이 알아듣잖아요. 모르는 체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막 잠시 들어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 막 울다가 형들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것이 아니라 복수할 마음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런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는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을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형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에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눈에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이랬네 맞네 막 그냥 내가 봉을 받네 막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은 그거 진짜 불쌍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오라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오라 그랬잖아요. 아멘. 고통과 환난의 때에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 환난을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나와 여러분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정말 이게 테스트라면 테스트 시험이라면 미혹과 유혹이 아닌 테스트라면 정말 그 시험이라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통과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셉처럼. 아멘. 피차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서로가 말하는 거 모를 줄 알았는데 요셉은 다 알아들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시몬을 잡아뒀습니다. 왜 시몬을 잡아뒀을까? 요셉을 팔려고 할 때 그 시몬이 막하게 했어요. 팔는 게 아니라 죽이자 그랬걸랑요. 근데 르우벤 큰형아가 이제 그걸 좀 막은 것인데 그래서 저 형아를 좀 잡아놔야겠다. 왜냐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잡아놓고 이제 보낸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건 제 생각이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 시몬을 취하여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은 이제 가지고 온 돈, 그러니까 양식 사러 온 돈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다시금 집어넣어놓고 양식도 다 집어넣어놓고 그냥 호의를 베풀었죠. 몰래 그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벌려 보냈습니다. 동생 데려오라고. 아멘. 근데 아직은 모르잖아요. 이게 요셉인지, 그죠? 가다가 이 사람들이 형들이 이제 여기 말씀 보니까 곡식이 그대로예요. 곡식도 있고 그러면 돈은 없어져야 되는데 돈도 있어요. 그들이 막 마음에 요셉은 호의로 그렇게 베풀어 준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28절에 오면 그가 그 형제에게 구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두렵기도 하고 혹시 우리 또 이것도 그가 우리를 또 이렇게 막 덤탱이 씌우는 거 아니야? 이게 죄진 양심은 그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우리가 이런 양심은 막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막 떨어버려야 됩니다. 회개로. 아멘. 그래서 막 회개하고 나면 막 깨끗하잖아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막 진짜 막 우리 마음 심령이 명랑해지고 쾌활해지고 밝아지고 담대함이 오고 사랑이 오고 막 기쁨이 오고 할렐루야. 맑고 깨끗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가 좋아요 싫어요? 좋은 거예요. 좋아요. 아멘. 회개할 기회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근데 회개란 말은 억양이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 굉장히 막 부딪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막 두렵기도 하고 막 그냥 그래서 이때 가나안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실한 자의 정탐이라고 얘기도 했고 우리에게는 그런 말제 원래 우리 요셉도 그 아들도 있었는데 그 아들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력을 다 얘기했다고 아버지 야곱이 들어보니까 이놈들이 또 가서 사고 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탐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베냐민을 데려오랬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보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안 보내지. 이 형들이 가서 이 곡식도 갖고 오고 돈도 갖고 온 거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해가시죠? 참 사람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셉이 재판관으로서 형들을 대할 때 호의적으로 대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건요 그 값은 놀랍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은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죄인 하나님은 재판관이요, 오늘 우리는 다 죄 가진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터인데, 그 재판관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건 완전히 값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값없이 구원을 얻으십시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값이 안 나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값이 안 나가요? 세상을 다 줘도 못 바꾸는 값인데. 안 그래요? 근데 왜 값이 없다 그래요? 왜 값이 없다 그래요? 왜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받을 때 값없이 받아들였다 그래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린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을 가지고 있고, 마귀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값없이 그렇게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을 알고, 그런 마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을 알 때에는 그 값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멘. 그냥 말로만 값없이 아니에요. 감사지. 하나도 없는 감사.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드리고 내 목숨 모든 거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바쳐도 쌓을 수 없는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이 줄 수밖에 없어요. 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인과 능력과 모두 어떻게 믿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안 그래요? 헤어날 수 없는데, 죄를 가지고 난 모든 사람들이 그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당신 자신을 이 땅에 육신을 입게 하셔서 보낸 분이 예수님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무능한 죄인에게 값이 없는데 받고 나니까 어때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값없이 믿어요. 진짜 싸구려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혹시 싸구려처럼 믿는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서 살면 살수록 변화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마치 요셉의 정들이 진짜 이 호의를 모르고 진짜 하나님이 어찌하여 막 두려움과 막 무서움 이게 막 있지만, 저들이 진짜 값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서 그렇게 죽인 것, 아주 잔인무도한 그 죄악. 막 그러잖아요. 막 우리 동생이 말이야 그때 막 나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막 고중에서 꺼내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무자비하게 팔아버렸다고. 나쁜 놈들.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얼마나 불효했어요. 그걸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의 옷에 거기에다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17년 동안 그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불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 대체로 없는 그 자식들이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저들은 하나님 섭리 속에서 그랬다 그러지만 저들은 죄는 죄예요. 아멘. 저들이 안 했다면 다른 사람이 했겠죠. 나와 여러분들은 불의의 병기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은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룬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진짜 세상 말로 하면 진짜 이건 진짜 완전히 무슨 자식이요. 정말 완전 이 집안은 말이요. 진짜 완전히 진짜 콩가루 집안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죄인된 가정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식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저들의 힘으로 된 거예요? 진짜 값이 없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할렐루야. 근데 그게 값이 값 나갈 때까지는 저들이 죄를 회개해야 되고, 저들이 무능을 알아야 되고, 저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나쁜 놈인지 알아야 되고.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형은 예수를 얼마나 형을 속여가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어머니를 통해서 뱃속에서부터 증거함을 받았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아멘. 근데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하늘로 내려오는 축복이었어요. 하늘의 이슬로 그들이 기름을 받고 기름진 땅에서 그들이 막 자라며 막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좋았죠.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은혜? 근데 야곱은 지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인데, 그러니 삼촌 집에서 이렇게 11자식을 낳고
베냐민까지 12자식을 낳고 막 그냥 그 배가 다른 형제들이 막 거기서 속삭이는 거, 이건 막 자기는 고통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자기는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험난한 연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갔다고요. 아멘. 요셉도 그런 인생, 형들이 그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그 야곱에게 이루어질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총리로 세워놓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값도 없이 젖을 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건 양식과 은혜를 사라는 거예요. 값도 없이 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무능하며 값이요, 난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하며 죄인이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닫는 그 상태에 여러분 진짜 값없는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친구들이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내가 죄인이에요 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 수련회에서 한 번 하고 요즘엔 안 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싹 가신 것 같아. 니들이 주인 된 것 같아. 이제는 또 다시. 예. 예배 드릴 땐 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가면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 그 은혜 받는 게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정생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 아래서 학교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알면은 나와 여러분이 좀 진짜 여러분이 좀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 그죠? 어른들도 어려운 일이 있고 가족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막 여기 막 턱에 막 이만큼 차도록 힘든 것들이, 힘든 생활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에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힘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다 가족마다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 턱이 차는 고통과 힘든 그 가운데서 은혜가 은혜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마 그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가 오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샘판다 그러잖아요. 목이 말라야 올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인생에서 내가 고통을 만났어요. 막 써요. 막 목이 말라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부르며 찾아야 된다고요. 아멘. 예. 그러면 그때 이제 값이 없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의 가정에, 내 영혼에, 우리 자녀의 영혼 속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육신은 그래도 힘든 게 있을 것 같아. 힘들어요. 육신이 은혜 받을 때는 막 육신이 힘든데 이 속의 영혼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값이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다 믿었는데 왜 이렇게 값싸게 값싸는 애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중에 어떻게 값이 싸요? 안 그래요? 어떻게 세상의 모든 걸 다 바꿔서 어떻게 바꿔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꿔요? 이 오줌 만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아멘? 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안에 당신을 제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죄인들이 저 죽으면 안 된다고 네가 가서 구원하라고. 그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와 다 뜻을 이루시고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 제2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당신을 피조물 가운데 제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멘. 그분은 어떻게 바꿔요?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혼을 가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고통이 있으세요? 힘들어요? 예수 만날 때요. 아멘. 그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기회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데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중에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부유해요.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상업적으로 뛰어난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15절에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네가 그 라오디아 교인들이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그 교회 교인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영혼들의 심령을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그 속에서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들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저들 속에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곤고한 것이 없다. 예.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건 벗었음에도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세상에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여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부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돈 없는 거지도요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기가 벌거벗고 벗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멸망받을지 알지 못해요. 돈 있는 사람 어떨까요? 더 그렇지요. 이해가시나요? 누구든지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벌거벗고 여기 보면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다 빼앗기고 도둑 맞았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게 누구겠어요? 보이지 않는 마귀요 마귀요 죄로 오늘 나와 여러분을 벌거벗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영혼의 옷을 벌거벗기 의의를 도둑질해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도둑질해가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깡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요 죄의 역사입니다. 아멘. 근데 주님 보시기에 그런데 자기는 안 그렇대요. 내가 옷 입고 있으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뭐 먹을 만하고 살만해. 나는 뭐 지금 괜찮아. 나는 건강하지? 나는 괜찮아. 우리 자식들도 많고 나는 괜찮아. 이럴 수도 있고 세상에서 할 땐 내가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그 심령과 영혼을 봤을 땐 벗고 굶주리고 진짜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럼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아멘. 주님이 너로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7교회 중에 그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내가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육체의 고통과 내가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연단한 믿음. 요셉이 어떻게 믿음이 왔겠어? 생각을 해봐요. 요셉의 17년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월은 요셉은 연단된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었어요. 아멘. 여기 또 뭐라 그래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내 영혼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흰 옷을 입어야 갑니다.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그 옷은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우리 십자가로 죄 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로 의가 없는 죄인에게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 의를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되는 것인데.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그냥 여러분 믿음 가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이것이 내가 의의 옷을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세월 속에서 내가 알고 있던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됐다. 값이 나갈 때 나는 죄인이구나. 이 복음 예수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하고 이게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쑥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내 영혼이 거듭나고 그 영혼이요 천국 갈 의를 입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살면서 알아야죠. 근데 나는 먹고 사는 게 최고고 내가 사는 것이 지금 당장 사는 것이 문제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도둑 맞아서 그래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급한 것이고 내게 자식의 영혼이 급한 것이고.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자식의 영혼이 오늘 우리 교회 영혼들이 급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내 이웃의 영혼이 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의의의 옷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아멘. 나중에 쫓겨나요. 잔치에 들어갔다 쫓겨나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잔치에 초청했는데 옷을 안 입고 왔다고 나가라고 무슨 일 했다고 나가라고 주님 그러잖아요. 아멘. 거긴 못 들어가요. 아멘. 이 세상에서 여러분 혹시 내가 고난이 있걸랑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났다면 수지 맞은 거예요. 아멘. 예수 만나시고 예수의 옷을 입는 신령한 그 믿음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 아멘. 누구든지 나 값없이 말이야 공짜로 말이야 예수 믿었다고 공짜로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그 예수 믿어보니까 별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천주교로 바꿔버리고 말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자기의 믿음 되려면은 그게 예수가 자기의 값 나가시는 분이 되려 지가 진짜 무능하고 값도 내가 그걸 살 수 없는 존재로 내가 알기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환란이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예요. 아멘.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연단한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영혼이 의의 옷을 입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라면 우리 자식이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축복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죠, 마음이. 자녀가 혹시 문제가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누구보다 마음 아픈 것은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여러분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주어서 살을 찢고 피 흘리게 해서 아무나 와서 빨리 먹으라고 아무나 와서 빨리 마시라고 누구든지 죄인들이 빨리 오라고 주님이 주셨는데 거부하잖아요. 내 인생 바쁘다고. 예. 우리 영혼의 때를 못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멘. 여러분이 다 인생의 때를 사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이 오후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가 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공짜로 그냥 값없이 준다면서요. 그냥 믿으면 된다면서요. 여러분 그 믿음이 나의 주님 하나님 주신 믿음이 되고 정말 은혜로 내 영혼이 그렇게 의를 입을 사건이 내 속에 일어나려면 전부의 의지 없어서 나와야 돼요. 주님 자문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난 살고 싶어요. 막 들고 나와야 돼요. 아멘. 네, 믿어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속받고 천국 가기에 딱 예비된 영혼들 이제 그러면 나는 주님이 의의 병기를 쓰셔야 돼. 마치 요셉과 같이. 할렐루야. 내 자식의 영혼들 오늘 여러분 이웃의 영혼들 내 손에 달렸어요.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참 믿음을 처음 믿음을 가져서 증거를 받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진짜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저런 믿음을 얻냐? 어떻게 저런 증거를 얻냐? 신기하고 놀라워요, 진짜. 여러분 다 그런 금으로 준 연단된 하나님 주시는 믿음. 내가 무능하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믿음과 의가 우리 영혼이 거듭나 의를 입어서 다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의 인생의 육체 인생의 때 영혼이 정말 그렇게 부유해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사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네 눈을 발라보라는 것입니다. 막 눈도 고쳐서 빨리 떠서 주님 보라는 거예요. 아멘.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막 두드린다 마음의 문 좀 열어줘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막 두리우겠어요. 문 열어달라고. 내가 너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너로 참 복 있는 자로 날 세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벌거벗었어요. 내가 가난해요. 난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나의 구주와 생명이 되어주세요. 우리 가정의 생명의 주가 되어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주세요. 나는 우리 자녀가 가정만 벗어나면 얘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주님 뭐 하는지는 모르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여기 주님의 손에 얹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주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하고 막 하나님께 진짜 절대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아멘. 자녀 문제도 절대 예수, 나 개인의 문제도, 우리 남편 아내의 문제도, 우리 교회 문제도 그렇잖아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66권을 통틀어서 뭐를 말씀하실까요? 예수가 당신은 필요합니다 해요. 아멘. 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처음에 제일 계명, 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우상을 안 섬겨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인데, 돈이 우상이에요, 물질이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세상에 나보다 더 좋아하는 더 우상인데요? 그럼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근데 막 엄마 아빠 뭐라고 그러면 싫어, 안 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죄인이니까 예수가 필요하죠. 이 야곱의 요셉의 형들은 지금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법이 왜 있어요? 벗어나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예수님 끊임없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값 있는 가정, 나와 여러분 값 있는 심령, 예수가 진짜 감 나가시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참 성도를 우리 어떤 영혼을 구원해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 값에 감사하시고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형들처럼 자기 죄에서 막 두려움을 느끼고 막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감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감사해야죠. 근데 그 양심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 동생을 그렇게 해버렸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없어진 동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들이 죽여놓은 거. 지들이 죽였다고 집으로 말해놓고선. 안 그래요? 아버지한테 그때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한테 거짓말 친 거예요. 회개해야죠. 아멘. 그러니 동생을 보내겠어요? 분명히 이놈들이 말이야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 예굽의 총리가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그냥 보세요. 35절 3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내가 너희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되함이라. 그 아버지가요 요셉 때문에 그렇게 음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멘. 근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야곱도 야곱의 인생,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누가 기도하잖아요. 야곱의 말년처럼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그 육신은 후패해져 가고 자꾸 하지만 야곱의 인생의 말년은 하나님이 진짜 은혜가 주인인 인생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들로 주신 그 피의 값이 그 은혜의 절정이잖아요. 성경의 최고의 은혜의 절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택한 백성의 죄를 가지게 해서 막 저주받게 하고 죽게 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겐 최고의 절정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감당하리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이 찬양은 내가 못 불렀어요. 좀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도 불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날 구원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 예배가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그게 감사예요. 아멘.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존귀함을 받는, 예수의 이름이 존귀함을 진짜 값되게 존귀함을 받는 교회,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렇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예수의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호의의 절정인데 나는 그 예수가 내게 어떠하냐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그냥 가슴 저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죄 때문에 말이야, 이게 내가 이런 문제 때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난 보응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예수가 감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막 그냥 가야 돼요. 가고 하나님 앞에 막 사랑의 심령과 담대함과 막 기쁨이 자유함을 여러분 그 안에서 그게 막 회복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쩌들어 살면 야곱의 형들 같이 아니면 야곱 같이 진짜 크게 은혜가 들어오는 연단된 것이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감사해요. 믿음이 믿음 되게 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다 우리 가정이 예수 주인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들었을 때가 그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최고의 호의된 예수가 존귀함을 받는 교회여 가정들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요?
두지 마세요. 빨리 가져가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붙들고 빨리 나가서 해결하세요. 저 진노가 내게 머리에 머물지 않도록 막 빨리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막 무효화시켜버리세요. 막 죄값을 무효화시켜버리고 하나님과 막 화평하시고 할렐루야. 잘 보이려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이쁘다고 막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래 내가 머리가 없는 건 참 감사해요. 하나님 축복이 이쁘다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누가 그런 말을 하길래 제가 그냥 말해오는 보는 것이고요. 그건 그렇고 또 머리가 나요. 감사해요. 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존귀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진짜 믿음이 믿음 되게 값없는 은혜가 정말 우리에겐 정말 최고의 값이 되게 그렇게 예수 믿어 나가는 우리의 가정 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붙들고 죄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값비싸게 만나는 거 그때는요. 아멘. 그럼 나와 여러분의 진짜 주님 보시기에 예수 안에 값비싼 인생, 존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